포이맨 칼럼.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자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대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나와 함께 나눌 몫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은 교통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 씻기심은 제자들과의 교통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 씻김은 하나의 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발 씻기심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도 처음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들의 책이기 때문에 발 씻김에 관하여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하나의 표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발 씻김을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내재적으로, 더 깊고 더 중요하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에 발 씻김의 의미는 주님과 교통하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도 단순히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하나의 표적으로서 생명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주된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체들 상호 간의 교통이 유지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대개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의 발로 땅을 접촉하다 보니 발에 먼지가 묻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잔치에 왔을 때 냄새나는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었는데 길에 먼지가 많아서 발이 쉽게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더러운 상태로 잔치에 왔을 때 발을 씻지 않으면 발 냄새가 심하게 나서 잔치를 방해하기 때문에 유쾌한 잔치를 위해서는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씻지 않는다면 교통이 방해받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사물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씻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씻는 것은 양심과 무관합니다. 양심은 죄와 관련됩니다. 죄는 피로 씻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가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때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셨을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그분의 신분과 미덕들과 속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겉옷을 벗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세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 말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성령의 일, 말씀의 빛비춤, 내적인 생명의 법에 운행함으로 우리들을 씻겨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주어 그들을 땅에 속한 접촉에서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 씻김은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발을 씻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체들에게 영적인 발 씻김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발씻김이 없다면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줌.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이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이셨고 또한 그들에게 그분이 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발 씻김을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고 지체들 사이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을 가져올 것이고 따뜻하고 즐거운 몸의 생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발 씻겨줌은 매우 중요한 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통, 서로 간의 교통은 발 씻김 없이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자신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해주는 발 씻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믿는 이들이 영적 성장에서 정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찬송과 찬양과 기도할 때에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의 죄를 지은 결과도 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이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선한 생수이십니다. 그분은 5분간 흐르다가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 흐르십니다. 그분은 항상 신선하시며 우리를 계속 신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씻기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우리를 관통하여 흘러나가야 합니다. 생명의 물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신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의 새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천연적인 방식으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음 이것을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타락한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고난 생명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상처를 입습니다. 참된 사랑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신성한 분배 안에서 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릴 때 신성한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린 결과는 신성한 사랑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생명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분이 아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 우리 안에 있는 원천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부터 발전하여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 그들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본질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 있어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의에 따르면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의는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우리를 거절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고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는 길. 우리가 신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며 이 신성한 사랑을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되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삶으로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뿌려진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생명은 근원이고 신성한 영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타고난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타고난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체험과 누림이 된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바로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원천은 원래 하늘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원천은 사랑의 원천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천은 더 깊은 흐름이 되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다른 이들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애정과 사랑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신성한 본성, 그 사랑으로 충만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원천으로서 계시는 신성한 존재 안에 있는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입니다. 씻겨줄 물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반드시 계속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생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발 씻김이 없다면 교회 생활은 실현될 수 없고 교회 생활의 실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하며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러워서 우리들은 쉽게 오염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즐거운 교통과 서로 간의 즐거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들 서로가 사랑 안에서 발 씻겨줌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과 내적인 생명의 물로 씻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발을 씻겨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이의 교통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발을 씻겨줄 때에만 서로 간의 교통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몸이 전하는 복음 전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반드시 몸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사랑의 교회생활 안에서 살수록 또한 몸의 생활에 실제를 가질수록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호적인 사랑을 볼 때 매우 인상을 받고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닫고 문을 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몸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충격력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력 그룹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 같이 따뜻한 분위기라면 사람들은 모여들 것입니다. 지금은 말로 하는 복음 전파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이 있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과 마음이 공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몸이 전하는 복음은 생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